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한 요나단의 말 의미, 다윗에게 한 요나단의 말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은 대단한 소년이죠. 믿음의 소년이죠. 그 다윗이 사울왕의 눈에 띄어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위도 되죠.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꼭 이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고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이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죠. 이 다윗은 많은 경우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죠. 다윗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숨, 호흡, 영혼, 감정,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이 숨, 이 호흡을 쉬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한 호흡을 한 시간 하고 한 2시간 쉬고 이러면 죽지 않습니까? 호흡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 사랑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혼과 감정과 열정,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감정을 다하여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이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죠. 누구처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숨과 호흡처럼 일정하게 꾸준히 계속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감정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모습,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여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 정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만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끊어질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대접만 받고 싶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크기에 있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얼마나 부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크게 반하여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이런 사랑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이 가사가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 귀하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성 가사처럼 부귀보다, 내 목숨보다, 금보다, 돈보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한 요나단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그냥 일순간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흡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난 예수님 진짜 예전에 참 사랑했었지. 그게 아니라요. 10년 전보다 지금 더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10년 뒤에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였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든 이루리라 합니다. 4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겠습니다. 이런 소원 말이에요. 여기 소원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말씀, 명령, 선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리고 마음의 그 명령,
마음의 그 선포, 이것을 다 너를 위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 말, 내 마음의 소원을 나는 다 이루겠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겠다. 이것은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신앙인은 내 소원보다 예수님의 소원을 더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소원이 많아요. 우리 나름대로 소원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잘 몰라도 부자가 되는 걸 거예요. 병든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건강한 것일 거예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직하지 못한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겠죠. 결혼 못한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원이 많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나의 소원보다 다윗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왕이 될 겁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다음이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너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왕이 될 망정 너보다 내가 먼저 왕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왕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내 소원보다는 예수님의 소원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의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근데 답을 알아요. 아버지는 내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거, 감옥 갇히는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가 바로 사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 사도라는 단어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까?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뜻이 있을 텐데, 대체 예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 기독교 고전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삶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저도 마스크를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뭐가 허전한 거예요. 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이상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허전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 간다, 당연히 대면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졌는데, 이제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지금도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최대 70%. 그러니까 30%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또 거리도 지켜야 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 오미크론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전염병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다른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1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의 소원을 이루겠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요. 100년도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이제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균 연령을 따져봤더니 모세 말이 맞더라고요. 한 80대 정도 되면요.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 한 80 정도 되면 거의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산다고 해도 젊은 사람처럼 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 말,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겠다, 이 소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께 대한 요나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한 요나단의 말 의미 첫 번째,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 물론 대적자들이 여러 종류의 대적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나의 집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이 친절, 선함, 자비, 자애,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요청할 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연장자가 연하자를 향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보건대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왕자예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다고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했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카서에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까? 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더 목말라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목마른 심정,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목마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친절함, 예수님의 그 선함, 예수님의 그 자비, 자애, 신실함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것이 인자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평강이 있기를 늘 축복해요. 이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보거든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다 소탕한 이후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누구를 기억하느냐? 요나단을 기억해요.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인자를 베풀고 싶다.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찾았더니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려요. 어릴 때 다쳐서.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잃었던 재산을 다 돌려주게 하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막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연인이 남편에 대해,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내도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야 되고 남편도 아내의 사랑에 목마르는 이런 관계,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런 관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 말보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잘 보여주느냐? 신랑과 신부는 은밀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부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신부는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신랑은 신부의 사랑을 갈망하고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관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이 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함이 내 집에 있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예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동행, 예수님의 호의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한 요나단의 말,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다윗에게 했던 이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의 소원을 이루겠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 이 소원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인자함을 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호의,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갈망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성간의 사랑? 같은 남자들끼리의 우정?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목마른 같이 주님 나의 삶 속에 주의 인자를 부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